창세기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이브릿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미드바로 교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면서 화려한 채색 옷을 입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비천한 노예의 신분으로 하루아침에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노예의 가장 큰 고통은 한 인격체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에게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가 없다는 것처럼 큰 고통은 세상에 없습니다. 감시를 당하고 통제를 당하고 제재를 당하며 한낱 인간이 아닌 짐승만도 못한 물건 취급을 당하는 것이 이 노예의 생활입니다. 어디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그 노예의 고통은 심각했었습니다. 이러한 노예 제도가 이 미국 사회에서 불과 100년 전, 150년 전까지의 그 일이 아닙니까? 이 노예의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어요. 성남 모란시장에 가보면 별의별 물건들과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고 그 조그만한 장에 갇혀있는 짐승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 어느 누구 하나 그 짐승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며 바라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노예가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노예를 매매할 때 착고를 손과 발에 채우고 단상에 올라가서 흥정을 합니다. 죽으면 사람이 불쌍해서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가 죽으면 손해를 봤다면서 돈이 아깝다고 가슴을 치는 것이 비참한 노예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노예의 현실이었습니다. 노예는 어깨나 가슴에 주인의 이름을 새기기도 하기 때문에 도망가도 다시 잡혀옵니다. 그 어깨나 가슴에 찍힌 주인의 이름, 이 찍는 도장을 가리켜 낙인이라고 하죠. 그 낙인을 누군가가 지워주기 전에는 평생을 그 낙인이 찍혀 사는 것이 바로 이 노예입니다. 그만큼 노예의 신분은 처절하기까지 하고 비참하죠.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에게 무슨 신분으로 내려갔다? 채색 옷을 입으면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의 그러한 그 족장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팔려간 겁니다. 특히 요셉이 누구이며 얼마나 많은 사랑을 그동안 받고 살았으며 어떠한 꿈과 비전을 꾸었는지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노예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여줍니까? 자기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누가 들어줘요? 그러니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피눈물이 났었겠죠. 그런데 노예로 살아가던 그 요셉에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셉 스스로가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도망치려 하거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라고 고집을 부리거나 그러지 않고 노예로서 그냥 노예라고 인정을 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노예 삼았던 그 주인에게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것을 주인이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디서든 성실한 사람이 되기도 쉽고 그리고 인정도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고 현재의 자신의 위치나 신분을 만약에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일이 집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쉽지도 않고 예전에 내가 누구였는데 거기에 갇혀서 자존심 내세우다가 고집을 부리다가 오히려 주인한테 더 많이 맞고 더 힘든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있는 처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려고 이 교회 저 교회에 얼마나 많이 트라이 했었는지 몰라요. 부교역자로 트라이도 해보고 그리고 교육 목사로 트라이도 해보고 그리고 찬양인도를 제가 오랫동안 또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찬양 사역자로도 또 트라이 해보고 그런데 수십 군데를 내도 한 군데도 불러주는 것이 없더군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내가 큰 교회 부교역자로서 열정도 대단하고 열심히 한다고 위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에게 그리고 교구 식구들에게 인정도 많이 받고 사역의 경험도 누구보다도 풍부했고 설교 경험도 많았는데 하물며 이 한인교회가 제가 심우하던 한국 교회에 비해 큰 교회가 얼마나 돼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대부분 작았어요. 제가 트라이한 교회들도 거의 다 작은 교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주권 여러 제약에 걸려서 결국 사례금을 받지 않고 사역을 하는 협동 목사로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생업을 위해 일주일 내내 일을 하면서 주일에 사역을 사례도 받지 않고 사역을 하고 그리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정체성 혼란도 오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마음도 들고 저의 현재의 그 상황을 인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울감도 찾아오고.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박 목사야, 지금 상황은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최선이다. 앞으로 지금의 이 상황이 너에게 있어서 큰 명약이 될 것이다. 지금 아니면 네가 언제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니?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야말로 가장 거룩한 자리다. 너 서 있는 어떤 곳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네가 알라."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의 아버지가 장로님으로 계신다고 하는 어떤 여집사에게 우리 가족이 사기를 당해서 한동안 큰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나중에 돌아가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걱정할까 봐. 그런데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차분한 음성으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들아, 박 목사, 진정한 신학은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길 위에서 몸으로 배우는 것이다. 네가 언제 이 일이 아니고서 성도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겠니? 오히려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중에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 일이 너에게 네 목회에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로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의 위치에 대해서 무엇인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길이 편안하고 이 마음속에 행복감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냐면 보이지 않던 막막한 길이 환하게 보이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오히려 저는 한인 어떤 교회도 내 이력서를 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바를 열심히 하면서 남은 학업에 집중하여 박사 논문을 쓰고 졸업을 내가 해야 되겠다. 우리 그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80% 정도가 수료를 하고 박사 논문은 20%밖에 통과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나는 그 안에 들겠다. 결국에 박사 논문을 쓰고 박사로서 졸업을 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또 목회를 또 열심히 또 감당했고 말입니다. 실제로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고 그 위치를 인정하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목회자 틈바구니에서 보이지 않던 그러한 모습들이 더 이해가 잘 되고 잘 보이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내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도들을 향한 소위 기도가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감정이입이라고 할까요? 약간은 괴리감이 있었던 이 마음이 확 좁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나 그 중보적 그러한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면 눈에서 눈물도 나고 너무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목회를 좀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변에 인덕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듣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쌓여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힘든 시련과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고 불평하고 신세 한탄만 하면서 두려움에 빠져 원망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건만 오히려 그 시간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풍성한 은혜의 시간으로 지낼 수 있도록 제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훈련을 시켜 주셨다. 어쩌면 지금 저의 자리나 위치가 이러한 자리로 또 하나님께서 과거에 훈련을 시켜 주셨던 그러한 훈련이 지금의 가장 힘든 시기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아 목회가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이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힘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아마 요셉도 처음부터 하나님
저는 노예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채색옷을 입고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아들로서 처음에는 막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받습니까? 공허합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막 이랬을 거란 말이죠. 처음에는. 어느 누구 하나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미치겠습니다. 이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바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옛날에 꿈을 꾸게 하셨는데 내가 그 꿈은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기에 이 꿈은 반드시 헛되지 않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노예 생활인데도 찬송이 나오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이고 어떻게 볼까요? 또라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게 뭔 좋은 자리라고. 그런데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이 편안함이 요셉 속에 있었던 거예요. 왜? 요셉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어떠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중심을 잡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접시 하나를 닦아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닦고 즐겁게 닦고 불편 없이 모든 일에 불평 없이 주인에게 충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그것 때문에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막 시샘이 막 나고 내가 저 죽을 줄 알고 저렇게 했는데 죽지 않고 막 살아나고 있어. 그래서 막 내 속에서 막 분노가 솟아오르고 막 손에 피해의식 생기고 막 그러는 일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안 그랬는데 요즘 미치겠어요. 답답해요. 이런 상황이 싫어요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라고 그러한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요 계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맡은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요셉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 밝아지고 힘찬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그 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고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바로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노예를 데리고 있던 주인이 성적 놀이개로 노예를 대해도 아무 말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과거 오래전에 있었죠. 예전에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대감이 머슴집 딸을 함부로 다루다 그 딸이 불의의 객이 되어 나타나 원한을 갚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이고 머슴이니까 함부로 대했던 일들이 비일비재 많았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주인이 부르면 아무 말 못하고 가야 했었습니다. 꼼짝없이 여주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여주인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출세를 보장하는 그러한 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 명태균 씨 공천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영부인이 영관이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뉴스를 통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권세의 실세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출세와 연관이 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공천 개입이 있으면 안 된다. 엄하게 다스린다는 법까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하물며 요셉의 시대는 더더욱 그런 시대였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뭐라고 하면서 거절했냐면 다 주인이 맘대로 하라 했지만 그만 것은 당신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 목숨을 걸고 거절한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탁월함입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된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요셉과 같은 사람은 딱 한 명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정도로 요셉과 같은 상황을 이기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요셉은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킨다고 해서 쉽게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요셉이 여주인에게 설명을 했잖아요. 설득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도 하고 사실을 얘기하고 그런데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정욕의 불은 끌 수가 없었죠. 여러분, 세상의 문제 푸는 방법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접근해서 푸는 문제도 많지만 처음부터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과감한 결단을 내리면서 이겨내는 그러한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출세의 길 열어준다. 나하고 지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나한테 한 번만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데 월급도 더 올려줄 수 있는데 내가 당신의 앞길을 내가 보장해 주는데 이러면서 유혹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다 요구를 들어줬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요셉의 노예의 신분이 바뀐다? 바뀌지 않습니다. 이용만 해먹고 나중에 단물 다 빨아먹고 자기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토사구팽하고 내뱉어 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세상이고 사람이 가진 한계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어쩌면 이 세상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요셉을 향하여서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보장된 미래도 한순간에 박살나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고 네가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 말을 들었으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너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 영혼의 자유를 찾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때가 세상이 볼 때에는 미련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요셉을 키워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위대한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요셉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자리를 가든지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하고 그 어려운 시련을 그래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보디발 아내와 같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환경들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과 은혜의 길로 요셉처럼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주변에서 비아냥거리며 나 잘 되나 보자.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뭐가 어째? 굶어 죽게 생기면 여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실감하게 될걸? 이러한 소리가 들릴지라도 내 믿음의 길을 잘 지켜 나감으로 요셉을 들어 쓰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 자신에게 찾아온 세상의 유혹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비록 옥에 갇혔음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버틸 수 있었고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힘을 키워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원망과 불평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풍성한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